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이 기상 관측한 이후로 세 번째로 추운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이 관측을 했을 때 세 번째로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번에도 요번하고 비슷한 추위를 겪었기 때문에 이 추위가 그렇게 특별하다고는 생각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추격하시고 쫓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데까지 내려갔고 오늘 요나가 이 죽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머무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자신의 기도가 미쳐졌을 때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감사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입니다. 다른 선원들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기도라면은, 내용 자체가 감사라면은 그 어조나 모든 이 노래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 2장 말씀은 장송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어조는 구슬픈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죠. 이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 따라 형식이 따로따로인 따로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느냐가 요나서 2장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3장 말씀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갚는지 여부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그 눈여겨보실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장 1절과 2절 말씀은 요나서 1장의 1절 2절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면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오늘 외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명자무장 성령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느끼셨습니까?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구역과 이 구역 예배를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보통 구역 예배를 너무 길게 드리면 안 좋은데 1시간을 좀 넘게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예배 드린 중에서 이번 그 사명자 무장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바들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 무장 대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명자 무장 대성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진 자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올해는 그래도 저에게 주신 축분들을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올해는 제가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다시 사명자 무장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 청지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17년도는 조금 못했을지라도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의 기회를 요나에게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준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야야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 다시 한 번의 기회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가 해야 될 일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참고 참아주셨지만 그들의 악독이 이제는 가득 찼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요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온전히 또다시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었냐면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 되는 숫자가 살고 있는 것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천 시민들의 숫자가 얼만큼 되죠? 제가 알기로는 13만하고 14만 사이의 제천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땅덩어리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13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인데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숫자만 해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을 발굴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읍의 둘레가 약 96km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곳은 1500개의 탑이 세워져서 그 탑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도초를 쓸 수 있는 탑 자체가 1500개가 세워진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벽 위로는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아주 넓은 성벽으로 쌓여진 성읍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 자체는 고대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 성읍 자체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을 다녀야 될 이 성읍에 요나는 단지 하루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한 서원들을 온전히 갚겠습니다라고 했다라면은 요나는 사흘길을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사흘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읍이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길 되는 이 성읍에서 단지 하루만을 다니면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은 망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을 다니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이 기쁨의 노래이지만 구슬픈 목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오늘 억지로 요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오늘 하루를 다니면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라는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구슬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요나도 이상하지만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치는 선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고라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믿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곡식을 끊는다는 것, 금식을 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철저한 죄인인 것을 오늘 보이는 모습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곡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에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낮은 존재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자신의 왕복인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식과 굵은 배와 제위에 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역사학자들이 요나가 선포했던 때를 살펴보니까 이 니느웨는 북방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침입을 했던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국경이 무너지고 북방 야만족들이 그들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때가 바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 삼켜지는 커다란 일식도 나타났습니다. 이 국가가 지금 이 이민족에 의해서 침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일식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자연 재해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요나가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리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북방의 민족들의 침입과 또한 전염병과 같은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겠다라는 두려움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니느웨 국민들도 이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으로 여기고 그 국민들을 구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외국인이 와서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외친다라면은 그 외국인은 특별히 더 오늘 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이 옥에 가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은 모습으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왕은 또 다른 조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니느웨 왕이 이런 국가적인 오늘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 굵은 베옷을 입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니느웨 왕이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기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국가적인 금식과 또한 베옷을 입게 하는 일을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관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오늘 이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포괄적인 범죄가 바로 이 악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포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구체적인 범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에서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손으로 행했던, 또한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이 니느웨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서 이 니느웨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과 오늘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쳤으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그 진노를 그치신다라고 오늘 니느웨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늘 보여줬던 것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악용하여서 그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그 선고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천천히 걸으며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가장 악한 아합마저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합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쪽에 므낫세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재위 기간도 52년이나 될 정도로 오랜 재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범죄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악한 자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니느웨 왕도 동일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가 주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감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으면서 오늘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오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강포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다시 한 번의 기회 때문에 살아간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악한 길과 또한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가 악한 강포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는 했지만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고치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